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흐수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mat단이야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너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이 있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보로 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열왕기 나눔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열왕기하를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이제 각자 다른 생각, 각자 이제 다른 저격점이 있겠죠. 그게 이제 무엇이든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더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게 확연하게 보였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듯이 비록 아버지 왕은 악하지만 그에 비해 아들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선한 왕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 이제 극히 드문 얘기죠. 그러기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선함을 따라서 행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죄는 배우지 않아도 금방 따라 하더라는
그만큼 악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선을 위해서는 몇 배나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할 때 열왕기를 나누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악을 참 쉽게 따라 행하더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9절을 보면 9절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19절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거의 이런 식이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누굴요? 선대왕의 행실을. 그래서요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더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뭐예요?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의 선배들을, 부모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나와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삶의 행실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우리 이제 그 인식 가운데에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없이 많은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결국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 당시 이제 신흥 패권 국가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서서히 함락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과 내일 내용은 아마 이제 지지난 달에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와 한 병행해서 살펴보시면요, 좀 더 이제 풍성한 이해가 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식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 그 외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히스기야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 병문안을 온 사신들에게 치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자랑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빌로니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이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소유를 결국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인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인 것이고 말하자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겠죠. 지금 이 장면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 하신 말씀은요 그것이 이제 설령 징계와 심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이제 경솔한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죄에서 멀리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그들이 망하고 그들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새삼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왕들의 기록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꼭 적용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유명 죄성이 돌이키지 않은 왕들은 결국 수모를 당하고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로 왕위가 옮겨지고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을 또 치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명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러한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고 저희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에게 하옵소서.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기약할 줄 아는 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